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도 가까워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보다 다른 것을 사랑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을 감동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14장 제가 항상 읽고 또 마음속에 항상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그 기도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되 받지 못하는 것도 많고 받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다 받았어야 맞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하는 거, 아니면 내가 주님께 기도드렸던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맞거든요. 주님께서 행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다 받았다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거짓말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주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이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아뢰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행해 주시겠다는 거. 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 때부터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엄마 뱃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 귀하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우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시죠? 솔로몬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다. 나라도 다 아실 거예요. 들어봤고 솔로몬이 어떤 영화를 누렸던 것인지는 아셔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육신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보다도 들에 있는 이 백화파 이것보다 못하다는 것.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 큰 행복이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 부모들도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자식이거든. 자기 핏줄이거든.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재판장에서도 자기 아들에게는 죄가 있으나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사형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에게도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있을 겁니다. 주님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숨쉬는 것부터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 염려,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또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차를 위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얘기해요. 혹시 우리 자기 머리털 몇 개인 줄 알고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도 모르죠. 하루에 몇 개 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는 어디에서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믿음의 기도로 기도하라는 것. 얘기 좀 해라. 우리가 주님께 얼마만큼 주님께 아뢰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얼마만큼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사람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나병 환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름도 없는 한 나병 환자예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 온 거예요.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이 나병 환자도 이 나병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논의나 비방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 다가갔다.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율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진영 가운데 거하는. 나병 환자는 그리고 유출증이나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뵐 수 없는 거예요. 감이에요. 감이. 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 문둥병자는 알았던 거잖아요.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만나 뵈면 이 문둥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 그 많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만약에 문둥병자가 옆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싫어할까? 돌로 던지고 그랬었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둥병자가 오게 되면 돌로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숨어 들어갔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대부분 성경에 나타나는 죄들은 병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이에 죄를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이 병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병자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한편으로 또 다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은혜를 줬다는 것도 아는 이 문둥병자.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문둥병자. 한번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그렇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로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사이로 오지도 못했어요. 멀리서 여러 명이서 주님께 소리 질러.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낫게 해주시겠다.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10명 가운데 몇 명 왔어요? 주님께? 주님께 돌아온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혹여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 고침을 받고 주님께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자기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으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육신의 아픔과 내가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으십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보자의 믿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도 한 백부장입니다. 여기도 이름이 없습니다. 한 백부장. 이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백부장이라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로마 군병이 이스라엘 침입해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가. 그 중에 그 로마의 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100여 명의 그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군대로 얘기 따지면 거의 대대장급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종입니다. 이 시대의 종은 어떤 겁니까? 식구가 아니에요. 물건이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인이었어요. 종이거든요. 종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던 시대. 근데 그를 위해서 예수께 간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취급받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으로서 취급받지도 못하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로마로서 지배받는 그 지배자 가운데 청년이에요. 한 청년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고. 백부장하고 이 청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말 그대로 종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을 감히 어떻게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만 듣고도, 주님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듣고도 내 하인이 낫겠다. 말씀만 해 주시. 얼마만큼 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모든 걸 들으실 수 믿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쪽으로는 의심할 때도 많아요. 기도해놓고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할 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8장 10절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저는 이 정도 이 백부장 수준인 것 같아요. 내 기도의 수준. 죄송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가요? 왜 그러냐면 어떤 그런 백부장에 대한 그 믿음보다는 백부장의 하는 행위에서 내가 수준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분은 이 백부장은 자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기보다 더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하인에 대한 예수님께 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수준이 이 백부장 수준이 아닌가 하는 잠깐의 기대를 해봤습니다. 문둥병자는 내 욕심만을 채우고 내 육신의 것만을 주님께 구하는, 그리고 한번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문둥병자. 그보다는 조금 진보한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의 그 믿음도 내가 따라가기에도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부정들더라. 자, 이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것.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항상 함께 했다는 것. 동행했다는 것. 언제나 함께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동안은 제자들이 함께 했거든요. 어디를 가나 함께 했어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에게는 주님과 수시로 서로 소통한 것.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했어요. 그렇다면은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됐다.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됐었다.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용들다. 함께 했어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지체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가운데 하나이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도 우리 지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수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운동병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아니면 이름이 새겨진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부장도 필요할 때 주님을 찾아 필요할 때 항상 동행하지. 문둥병자는 죄인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고 백부장은 이방인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제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의 모습. 다윗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정말 대단한 것. 얼마만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는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항상 주의 말씀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요. 이만큼 사모하십니까? 부러워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 될 게 맞습니다. 네.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걸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다윗은 그것을 주님과 함께 걸었거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15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가 있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 하십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말라지는 거잖아요. 연결이 돼야 돼요. 영양분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무의 구조는요. 가지는요. 공장이잖아요. 이렇게 그 나무의 세포 그쪽을 구조를 보면은 하나의 공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잎사귀에서 햇빛을 받아서 거기서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뿌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근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포도나무라. 우리는 가지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푸른 잎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빠져나오지 않아요. 빠져나오고 늘 많이 느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일이 아까 성경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아뢰고 얼마만큼 기도합니다. 문둥병자처럼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을 찾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 걱정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만큼 그분의 능력이 병자도 고르치고 사람도 살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듬직할까요? 혹여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의 자식이라면 어떨까요? 벌써 경호원들이 따라붙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 당선만 되면 그때부터 자식들까지 경호원 달라붙습니다. 어디를 가도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뭔가가 달라졌을 겁니다. 자기 행동거지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는 두려움도 없을 겁니다.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내 모든 것들이 절제하고 절제뿐만 아니라 내 행동 거지도 달라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죄인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그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만큼 변화됐습니까? 얼마만큼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모든 더위와 가뭄과 모든 어떤 험난한 날씨가 올지라도 이 나무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라요. 부족함이 없이 자라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을 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했을 때,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만큼 아뢰십니까? 얼마만큼 맡기십니까? 얼마만큼 의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아니면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성장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리라. 작은 것까지, 정말 하찮은 것까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좀 전에 찬양했을 때처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왜요?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것을 알고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지하시고 그걸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모습이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주님께 아뢰입니까? 가끔가다 저는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행복함을 가끔씩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행복하거든요. 서로 얘기하고 서로 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행복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멀리 있으면 궁금하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서로 궁금해지지 않아요? 그게 함께하고 동행하고 우리가 한 무리 가운데 있다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제 가운데서 그 행복함이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그 기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우리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육신으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그럴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할 때는 그냥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의 형식에 치우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까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백부장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 뵙게 무릎 꿇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친구처럼 대해보셨습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구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주님의 몸된 지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언제나 모든 것을 주님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뭐예요? 주님이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을수록 잘못 구함이야. 구할까? 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님은 함께 하기를.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육신의 것,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필요함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물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거했을 때 함께 교제가 돼요. 기도는 교제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나의 소통이 되고 교제가 돼요. 그렇다면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주님의 오실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 알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더 빛난 빛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이나 듣는 분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참으로 그 듣는 분들에게 그 마음들이 열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